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이제 그 에돔 땅을 지나 왕의 길로 곧장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에돔 왕의 두 번이나 매몰찬 거절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곧장 가는 길을 에둘러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때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것이 1절 말씀이에요.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서 포로를 사로잡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아랏 왕과 그 전투를 벌였을 때 기도했단 말이 내용이 안 나와요. 아마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패배를 당하고 포로까지 사람들이 끌려갔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전멸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잠시뿐 이내 그들은 또한 마음이 상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에돔 왕의 거절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에둘러서 이제 가게 됐잖아요. 호르산으로부터 에둘로 이제 홍해길로 가게 됐는데 막 에돔 땅을 가로질러 다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그저 우회해 가지고 돌아가자니 몹시도 마음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이 거절되자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도 가로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옛날 버릇이 똑같이 또 나와요.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됩니다. 이집트에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진저리 나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 언제까지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고 그들은 아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지겹잖아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을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입장 돼보시라고요. 또 이러는구나. 금방 은혜로, 금방 전쟁에 승리했는데,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리더인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평신도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는 저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번번이 그렇게 원망불평 안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면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한 지 5년이 됐는데 이렇게 처음 뵙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서두를 꺼내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분이 5년 만에 처음 제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나 상담하는 일이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5년 만에 처음이지만 교인 나 딱 한마디 했습니다. 1000명이 있는 목사는 1000마디를 들어야 되고 2000명이 있는 목사는 2000마디를 들어야 해. 나는 어쩌다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수천 마디, 수만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우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제목이나 건전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런 사정을 알고 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는 건전한 제안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입장에서는 교우들의 한마디가 수천 마디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생각할 때 오늘 또 성도들이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함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못지않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할 만하고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건전한 대화를 해야 할 까닭은 있어요.
그러나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이것이 또는 리더들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이거 우리가 어른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예, 불뱀을 만났습니다. 하고 사정을 해요.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소에는 불뱀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서 불뱀을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다 풀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도 사막에는 불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금방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또 금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마치 담처럼 애워싸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을 풀으시니까,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지켰던 것을 풀으시니까 그 불뱀이 이제 다가와서 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 일 또한 역시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소에는 교회에 관심도 없고 목사님 설교 그냥 대충대충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충성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문제만 발생하면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있느니 이러고 찾아드는 이가 있어요. 가끔 있다고요? 아닙니다. 번번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이나 목사님 장로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성도가 리더라고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마운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여러분이 모세 같았으면 또 원망하고 또 그렇게 금세 또 불뱀에 죽는다고 또 나한테 언제는 원망하더니 언제는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핀잔할 법하지만 모세도 리더들도 늘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세워놓으면 누가 혹시라도 뱀에 물리면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뱀에 물렸을 때에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의 뒤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뱀에 물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깟 구리로 만든 뱀 쳐다본다고 내 나을 것 같으냐 한 사람은 그 고집으로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리로 만든 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 내용에 견주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을 잘 알아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이 노뱀의 이야기를 든 것은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노뱀의 사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주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죄,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했다면 번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던 그들에게도 번번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게 함으로써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번번이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리셔서 달려 죽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이마다 다시 한번 멸망치 않고 살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고집스럽게 십자가를 끝내 바라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곧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21세기에 무슨 신앙이 필요한 것이며 뭐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되느냐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에게는 결국 영원한 죽음이 그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믿는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친구들 아직도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외치며 또한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번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주의 종을 향한 원망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놋뱀을 만들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번번이 같은 죄를 짓고 때로는 원망의 죄를 짓는 저희들에게도,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사 놋뱀이 들려 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아직도 고집스럽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외치며 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멤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로 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